오늘은 이게 노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하도록 합니다.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 노아와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그런 노아의 스토리가 있지만 또 계속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노아와 맺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부터인데 6절부터 좀 보도록 6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9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무지개 언약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무지개가 뜨는 날이면 왠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무지개 언약의 책받침도 저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무지개 언약을 단지 무지개 떴다라고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생활 속에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막연한 그런 좋음보다는 그게 실제로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이 있게 하고 또 영향을 미치고 또 바꾸어내고 또 도전하게 하는 그런 무지개일 수 있을까, 이것을 좀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 언약을 맺기는 하지만 그 언약 안에 포함되는 대상이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방주에 태웠던 모든 존재물들에 대해서 이 언약의 그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존재들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새와 동물과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데 어떤 의미일까? 딱히 정해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그 대상까지도 이제 언약에 이제 포함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도 결국은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새는 오늘 또 지적이고 또 그렇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있는 것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채우도록 하는데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광야에 굶주리고 있을 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아요? 들짐승이 예수 함께 있었다는 그 짤막한 순간에 우리는 진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존재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으셨을까?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과 또 증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엇일까?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약속인데요. 참 우리는 약속을 해도 많이 뻥쳐요. 약속해놓고 못 지키고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죠. 약속을 할 때 마음은 이만큼이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나의 능력과 현실은 요만큼인 거죠. 그래서 약속을 했지만 못 지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뭐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법률적인 그런 약속들도 결국 손해보지 않기 위한 쪽이 강하지요. 손해보면서까지 약속을 할 일은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주로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부터 그런 보호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굳이 약속할 이유가 없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좀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다면 약속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 그러면 하는 거죠. 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언약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들을 언약 안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밖에서 관계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 다 언약 안에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곧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의 그 슬픔이 뭐지요?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죠.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엄청난 재앙이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존재인 거지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나 깨어질 확률은 0.0001%도 없는 그런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참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런 언약 없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막연한 존재에 내 믿음을 막 이렇게 투사해 놓으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흔들리는 거죠. 그게 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줍니다. 야, 이렇게 이 엄청난 언약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안정감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을까? 사실은 노아와 맺은 것보다는 모든 존재, 호흡이 있는 그때 당시의 모든 존재들과 사실은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미리 예고를 하셨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후에 이제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던 그런 언약이고요. 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기 위해 방주로 사실은 보호를 하신 겁니다. 핵심은 언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노아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방주라는 것을 선택을 하셨고 그 방주로 노아를 보호했다가 이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를 먼저 지어놓고 이제 너 살았으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가 아니라 이미 언약을 너와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자, 이렇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라도 노아를 보호하셨다면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확실성은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또 흔들릴 수도 이제 없습니다. 세 번째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사실은 아니고 노아가 입은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제 홍수에서 구원받은 거죠. 이게 은혜예요. 방주에 들어간 것보다도 방주에 들어갔는데 방주에서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10년 살 수 있겠어요? 방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금방 끝날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영원한 거여야 돼. 영원한 거. 근데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언약으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간 그 은혜는 사실 엄청난 거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금방 있다가 없어질 그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것,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해서 이루셔가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하시는 건 다 영원한 일들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그것들로 우리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여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요. 세 번째 보면 우리가 노아의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7절부터 본래 했는데 왜 6절부터 우리가 읽었느냐 하는 거, 이 맥락을 좀 우리가 분명히 잡기 위해서입니다. 9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제 보호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꼭 막 꼬집어 갖고 피 흘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우리가 피 봤다 하는 것들도 사실 피 흘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유심히 아주 유념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 바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여기까지 말합니다.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해하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너희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워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이 언약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언약을 어떤 맥락에서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 언약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막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이게 그 핵심에 이제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번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워낙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이게 이 히브리어 공부할 때 몇몇 단어는 안 잊혀져요. 얼마 전에도 자카르 이런 부분들 또 베리트 이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뜻이 자르다, 쪼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쪼개는 거 나오지요. 아브라함 보고 고기를 쪼개 놓아라. 그럼 내가 지나가겠다 하는 것들이 이 베리트라는 그런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만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겠습니까? 그러면 짐승 100마리 갖다 쪼개면 되지요. 자, 그래서 4번이 중요합니다. 자, 4번 시작.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약한 인간과 세상을 보호하려는 언약, 즉 베리트, 자르다, 쪼개다를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인간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홍수로 한번 이제 쓸었죠. 그 땅을 청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세상은 특별히 오늘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과 세상을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이제 무지개 언약이었죠. 그 다음 노아 언약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포악하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겁니다. 2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서 오는 세상의 그런 아주 불확실한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언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좀 불확실한 거죠. 많이 확실하게 굳건하게 우리가 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마조마해요. 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조마조마하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신앙이 흔들릴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게 또
사실은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맹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레인보우라 그러잖아요. 레인보우, 그렇죠?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이 보우라는 것이 화살 아니겠어요? 마치 화살처럼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지개를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화살이 이렇게 있다면 그 화살 쉬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지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땅을 향해서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의미를. 이 무지개가 레인보우로서 화살이라면 그 화살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이제 언약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렇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항상 화살이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속 지킬래 안 지킬래 할 때 막 총구를 들이대듯이, 옛날에는 화살이니까 화살을 들이대고 언약 지킬래 안 지킬래, 이런 의미를 지금 우리가 조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걸고 이제 무지개 언약을 이제 지켜내시겠다는 건데,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는 그런 확고한 이제 언약이 또 무지개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언약을 지켜내실 것인가? 하나님은 언약 수행의 의무를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수혜자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은혜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내시고 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지요. 꼭 우리 이렇게 밥 한 공기 더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런 언약의 수혜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도 이 언약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수혜를 노아와 가족들이 입은 거고, 또 후손인 우리도 지금 동시에 입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의 의무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여 땅을 부패하게 만들지라도,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완벽한 주님의 날이 올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땅은 악한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또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땅을 부패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 근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고 쪼개는 언약 의무를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내가 홍수로 또 세상을 이제 쓸지 않겠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만 보아도 괜찮지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면, 사실 홍수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근심하셨고,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베리트라는 이걸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는 것들을 내가 안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 행동적인 그런 끊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나 순을 끊을 거야 할 때 그런 베리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인간이 악하고 땅이 그렇게 훼손되고 그럴지라도 이 마음에서 인간을 향해 올라오는 어떤 마음이라도 내가 다 끊어내겠다, 그걸 내가 쪼개내겠다. 그래서 다시는 마음이 한탄하지 않는, 그걸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핵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끊지 않으면 행위로 뭔가를 끊는 것은 그건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끊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안 끊어지는 거죠. 술, 담배 끊었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끊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통인 겁니다. 술, 담배 끊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우리도 뭐 자식들을 향해서나 누구를 향해서나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걸 끊어내는 게 사실 고통입니다. 그걸 안 끊고 그냥 뱉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홍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끊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회복,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끊는 겁니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이제 메리트라는 그런 단어의 적용입니다. 빨리 끝내달라고 벨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예요. 결국은 이 언약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자, 빨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과 포악함을 견뎌내시고 다시는 홍수로 해결할 수 없으니 인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자르고 끊고 쪼개는 오래 참음으로 언약을 이루신다. 아멘. 홍수 이후에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고요. 그걸 본 함은 형들에게 아주 그냥 막 가서 나불나불나불 했지요. 또 깨어난 노아는 그런 함을 저주해버리죠. 이게 그냥 아닌 거예요, 세상이.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아야 한다면 도무지 못 참으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끊어내시겠다고 하는, 잘라내겠다, 내가. 마음이 싹 올라오면 확 잘라버리겠다. 내가 너희들만 보면 마음이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그거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도록 그런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언약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어요? 이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감성적 사랑에 많이 치중하지만 사실은 이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이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언약은. 왜냐하면 그 의무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수여를 하셨고 심지어 이 보호를 자신에게 겨냥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알고 나면 엄청난 그런 그 평안이 또 그 우리 신앙의 안정감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그렇죠? 하나님의 고난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만 언약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쪼개는 그런 오래 참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막 우리처럼 뭐 고난받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걸 단지 우리 어떤 인간의 언어로 이제 풀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고난도, 그렇죠. 우리의 고난도 그저 십자가에 대한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판단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르고 끊고 쪼개는 이런 인내의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사실 이것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끊어냄이에요. 잘라내는 거, 쪼개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서로가 다 뭐 완벽하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A가 좋은데 B는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마음이 확 올라오죠. 근데 우리가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자꾸 끊어내고 잘라내고. 왜?
그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을 입는 겁니다. 피보는 거죠, 결국.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마음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사실 이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들, 그거보다 더 힘든 게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면은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인간의 약함을 향한 마음을 스스로 잘라내므로 창조 질서가 유지되듯이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잘라내야 우리 공동체 질서도 사실은 유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인내, 오래 참음은 이 언약 안에서 부정적인 나의 마음을 잘라내는, 끊어내는 것, 쪼개내는 겁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이죠? 예, 끝입니다. 자, 이렇게 이 노아의 언약에 담긴 것을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런 무지개나 방주나 뭐 이런 거보다 그 무지개 안에 담겨 있는, 방주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저 뭐 노아가 뭐 창이 몇 개고 뭐 홍수가 뭐 며칠 동안 땅에 있었고 그 골치 아파요. 와, 그거 저도 옛날에 막 이거 날짜 계산하고 시간 계산한다고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창은 위로 몇 칸, 아래로 몇 칸. 그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보면 돼. 그거는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고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단어 하나 하나가요. 이 홍수 사건에 기록된 단어 하나 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 뭐 어제의 말씀이 어떤가요? 물이 말랐다가 아니라 물러갔더라. 이런 표현들, 하늘의 샘이 닫히고,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을 잘 알고 또 교회 전통을 잘 알고 또 그런 어떤 예식의 범주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하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접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내 마음도 그렇게 닮아가지 않아요? 어느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접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물론 우리는 뭐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원인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원인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접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우리는 가잖아요. 그냥 뭐 큰 바위 얼굴처럼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그런 우울함에 이제 젖어서 고난주간을 보낸 게 아니라,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의 수혜자로서 살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냈다면 정말 잘 보낸 것이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앞에 찬양 드렸던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 당했나, 왠지 그 찬양을 부르면 숙연해야 될 것 같고 막 눈물이 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걸 여러분 기쁨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걸 기쁘게 불러낼 수 있어야 사실은 어쩌면 맞는 거입니다. 야,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은혜 입은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러면서 현재 내 언약 백성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부른다면 더 이상 슬픔의 그런 그 젖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제 오늘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이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한 번 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또 증명해 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전이나 오늘이나 이 땅을 인간의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들이 더럽히고 훼손시키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